아멘. 투표들 하셨습니까? 네, 좋은 지도자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정점을 더 찍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교회 안팎에서 계속 이제 또 확진자도 많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더 힘들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조금 기도의 힘을 우리가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기회,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구성하셨느냐? 정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착각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존재한다라고 쉽게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같은 것도 사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이게 보이는 거지 우리의 이제 시각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힘이 센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 이 바이러스만 해도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력 가운데도 선한 세력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죠. 어둠의 권세에 속한 세력들은 악의 권세일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세력은 선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그런 이제 병들게 만드는 거니까 악의 세력의 부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력 가운데 절대적인 선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선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이제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루살렘이 구원의 중심임을 그 백성에게 이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5절 말씀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약속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 알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성령 세례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여러분 물세례가 가지는 성격은 뭐였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끗하게 씻기지 않습니까? 부정함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을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긴다라는 건 구약에 있어서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3일 뒤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이 만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 뒤에 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의 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맨날 못되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맨날이 못되어, 이 표현은 오순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령 세례는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제자들이 받게 되는 이 성령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으로 부어진다라는 건 아시다시피 구약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특정인들 외에는 성령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예. 특정한 어떤 사사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이 현상을 뭘로 설명을 합니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은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는 메시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한대, 그죠?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으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부었던 영을 70인 장로에게 부어줍니다. 70인 장로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모세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부어요. 70인 장로에게도 붙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짐을 이 장로들과 함께 나누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장로 둘이 그 모세가 조금 불쾌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집에 머물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부어집니다. 그들에게도 부어지면서 여호수아가 저들에게도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서 쉬게 하느냐? 그대로 둬라. 왜요? 사실은 모세에게 부어졌던 영이 70인 장로에게 부어지고 또 70인 장로에게 부어졌다는 게 70인 장로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부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의 영이 부어지면 다들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죠. 그것이 성령의 부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짐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나라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성령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그가 성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가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완전한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계속해서 그냥 그들의 죄를 물로 씻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완전한 죄에서부터의 씻음이에요. 완전한 죄에서부터의 씻음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새로운 출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출생 자체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백성이 바로 교회예요. 그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때에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이 백성들은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삼키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인종이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성령 세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완전히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 못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은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는 이 땅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의 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다윗의 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나라 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새로운 눈이 떠여집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그들의 생을 내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성천을 앞두고 난 시점에도,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땅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역사들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그 권한,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역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은 알 수 없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권능이라는 건 다이나마이트가 처음에 세상에 발명되었을 때 그 위력을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거든요. 다이너마이트의 이 발명이라는 것. 지금의 핵폭탄의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권능이란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디나미스라는 이 능력은, 이 힘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여러분 행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은 여러분 전부 어떤 일이에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전부 다 정복해 나가는 역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권능이라는 게 그런 권능이에요.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있는 힘이고 세력이에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어두움의 이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어두움의 세력들,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해 보면 그 권능은 모두 무엇을 위한 권능이에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권능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죠?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새 인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만 백성에게 부어서 땅의 백성이, 흙으로 지어진 백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어진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 저주, 죽음의 저주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추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홍황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 땅 가운데 홍황케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구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데 이것은 이제 시내산의 영광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구름이 그를 이렇게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 두 천사는 여러분 두 천사 이야기하는 건 정인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의 성천이 확실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성천이 가지는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천의 의미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가 아버지로부터 그의 무너지지 않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 그 통치를 위임받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다스려요? 그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로서,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떨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천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죠.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죠.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왕위를 가지고, 완벽한 왕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하늘과 땅의 역사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반드시 그의 영광, 그의 왕위에 대한 왕의 위엄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사실 그 나라의 완전함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천하셔서 아버지의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주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부어서 우리 가운데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나라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죠. 이 세상 가운데는.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기가 왕인 듯이, 그죠?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또 우리는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경제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인생의 이 고난의 쓴잔들을 계속해서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하게 돼요. 네. 우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모든 세상과 죄와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이 진짜였다, 우리가 진짜 승리자였다는 걸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여러분 뭐예요? 마라나타 신앙이죠.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비참하게 돼요.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장 갉아먹는 적이 뭐냐면 이 세상의 안이라며, 그리고 이 세상의 안이,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굉장히 갉아먹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적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들도 약해. 어디에 약해요? 보는 것에 약해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창조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이 감겼던 맹인이었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이 연약함과 나약함이라는 게 여전히 이 육신적인 눈에 집중하면서 보이는 것에,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두 눈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영의 눈은 감기거든요. 이 영의 눈이 감기게 되면 세상의 안일함과 안위함이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파고들어요. 그러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죠. 마라나타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한 긴장이 없어져요. 긴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그냥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과 버타고 있는, 가까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딱 이와 같아요. 마라나타의 신앙 없어요. 영의 눈은 감긴 지 오래예요. 그리고 딱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세상이 주는 이 안주, 그냥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라나타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다, 그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뭐 오늘 오시겠나? 내일 오시겠나? 설마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할 때 주님 오시면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마라나타의 신앙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라나타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에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왜냐? 주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니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겠죠.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세상 안 보는 거죠. 이 세상 등지고 그냥 주님만 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은 우리 가운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아이, 정말 이 세상 볼품 없구나. 이 세상 기댈 것 없구나. 이 세상 바라볼 것 없구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이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죠. 내가 바라볼 분은,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밖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은 딱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신령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영혼 가운데 세례를 허락하시고 이 영혼을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를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가운데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